앞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날이 덥습니다. 날이 더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같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부르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려다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례대로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이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고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 말씀으로 오직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감격스러운 찬양 가운데 또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경험을 할 때가 있죠. 뜨겁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말씀의 울림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의 경험 매우 중요하고 매우 소중하죠. 우리를 믿음의 길로 더욱더 간절하게 이끌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방향 전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의 경험만을 그 은혜의 기적만을 붙들고 그것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결혼하기 전에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한 분을 만나서 같이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분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고 참으로 신비롭고 은혜로운 체험이었다라고 저에게 간증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참 뜨거웠습니다, 마음이. 그리고 참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분의 얘기 들었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는 그분이 몇 년째 기도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더 보고 싶어서 세상이 아닌 그 은혜 속에만 머물고 싶어서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은 은혜의 한 부분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 보여줍니다. 기적보다는 주님, 응답보다는 관계, 치유보다는 구속이 중요하다라는 걸 복음이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정작 예수님을 모르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받았지만,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 기적을 주신 분을 잊고 은혜는 체험했지만 그 은혜 넘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듭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기적 그 자체보다는 복음의 본질,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일까요? 첫째, 복음을 믿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기 시작할 때 회복이 이미 시작된다는 겁니다.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은 사람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났다라는 거, 이 놀라운 기적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크게 놀라면서 달려 나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항상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이끌리게 되어 있고 특별하고 신비스러운 일에 사람들은 항상 주목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호기심은 우리 안에 누구나 그 마음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체험과 현상에 집중을 합니다. 누가 병을 나았다고 한다면 몰려가고 은사를 받았다면 반응을 합니다. 한때는 제가 어떤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예언 기도를 받아 다니는 권사님들도 계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이 기적의 중심에 사람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몰려든 사람들에게 즉시 화제의 방향을 바꿔요. 이 일이 왜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함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2000년 전에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은 의로운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선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죠. 여러분, 복의 중화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태도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여러 직임을 감당하다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그 은혜를 내가 기도해서, 내가 충성해서, 내가 뭔가 잘해서라는 이 유혹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 복음의 참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들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자, 이제는 베드로가 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누구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합니까?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 기적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유대적 배경에서 풀어내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이 강조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맹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을 해요. 즉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고 메시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기적과 사역의 열매가 드러날 때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복을 받든 어떤 일을 이루든 그 결론은 예수님이 영광 받아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그 자체로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는 징표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람들의 눈을 기적에서 떼어서 예수님께 고정시키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늘 기적 너머로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너머로 바로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을 붙잡고 계십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기적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치유라는 현상, 부흥이라는 이름 안에 숫자에만 집착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적보다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응답보다는 그 응답을 주시는 분을 따르게 하고, 사건보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고 붙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즉 기적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기적 너머로서 예수님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겉모습에 속고 만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분,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회복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일까? 둘째, 죄를 알게 되는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갑자기 무리의 죄를 정면으로 지적을 해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부인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고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거나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말투가 아니에요. 죄를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죄를 직면하게 만들어요. 죄를 보지 않으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구주를 받아들이려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비방을 받고 욕을 받습니까?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먼저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직면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청중들에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요.
이 말은 그때 당시 그 군중들을 향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든 것을 밝히는 선언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날에도 우리도 예수님을 죽인 죄의 공동 책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그냥 등장인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요즘 유행하는 3D 영화 있잖아요. 그런 3D 영화 토항 이제 넘어서 4D, 5D 이 등장인물은 나로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죽인 죄가 누구의 죄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유대인 종교자들, 그 수많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죽임을 당했지만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은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는 로마 군병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다. 여러분, 복음은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바라보게 합니다. 동시에 내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 그 죄를 덮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믿게 하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먼저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보게 하고 그 죄를 덮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참된 회개의 시작이고 참된 회복의 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일까? 마지막 셋째, 돌이킬 때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회개란 단지 눈물 흘리는 그런 장면, 그런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결단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죄가 사해지고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복과 새로움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 완벽히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2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악함을 어떻게 버리겠다라고 합니까? 돌이켜 버리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즉 복음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이 의인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랑으로서 우리를 관건해서 돌이켰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된 회복을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삶 전체가 새로워지는 회복이 임하고 시작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기적보다 깊고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야만 너희 죄가 사해지고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로만 향하게 했습니다. 왜입니까? 복음의 진가를 알았기 때문이죠. 복음의 참된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죄를 직면하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해서 돌이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베드로는 사명을 지키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잇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내 경건함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짧게 했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은혜의 경험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그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기적은 순간적이고 지나갈 수 있지만 예수님만은 영원하시기 때문이죠. 그 영원하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제 주보를 막 뒤에서 접는 우리 일남 회원분들을 이제 마주하면서 한 권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권사님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신에게 건강을 부여받고 그 시간을 내게서 손을 젓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려는 발버둥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예수님만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천되고 실현되고 보여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늘 나라를 꼭 바라봅시다.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기적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의 체험, 기적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의 근원이신 주님만을 붙들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범한 죄를 외면치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올바르게 그 죄를 직면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가 눈물로서 구하고 무릎으로서 간절히 구할 때 주님 품으로 돌이켜 회복의 길로 가길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